지금 우리가 교회의 직분, 기초교리 2권에 있는 차트 중에서 지금 교회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은 뭐 다른 데 있지 않죠. 크게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있고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뭐 진짜 우리 지역교회를 이루는 회원들을 성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교인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역교회는 구원을 받은 자가 회원으로서 지역교회라는 조직을 이룹니다. 그 조직을 이루는 그 회원을 보통 교회에 출석한다는 개념에 우리 교인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1순위입니다. 뭐 교회 가서 좋은 성도들도 만나고 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지역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려고 하니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위기에 하나님 앞고 올바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더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 없죠. 그래서 경배가 가장 우선이고 그 경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 거룩함이 필요한 거죠. 그 거룩함을 잘 자기가 채워가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경건의 훈련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이런저런 다 좋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약간은 부대적인 것이고 가장 핵심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또 물질적으로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가 경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성도지, 교회의 회원으로 등록해서 재적 회원 그런 의미로서의 사람은 우리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떤 클럽 활동에 있어서 회원, 이번에 회비 냈습니까? 이번에 출석했습니까? 그 정도 개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건 좋지만 그냥 교회에 왔다고 해서 교회 출석, 뭐 일반 교회들은 그렇죠. 뭐 6개월 지나면 뭐 학습 세례 뭐 이런 거 해요. 그죠? 어떻게 그거를 6개월이다, 뭐 1년이다, 그걸 잘라서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떤 사람은 단 5분만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을 다녀도 구원을 못 받는데 어떻게 그거를 6개월 학습세례, 1년 뒤면 뭐 정식, 그거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인간적인 사고예요. 그냥 자기 교회에 발을 들여서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매달 며칠날 왔습니다. 그 자기의 어떤 그 개인적인 신상을 접수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그냥 카운팅만 하는 거예요. 그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그죠? 그가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서고 있는 자지, 그걸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6개월 정도 지나서 잘 나오면은, 특히 저 새벽기도 좀 이렇게 나와서 목사들 눈도장 딱 찍으면은 우리 회원입니다, 우리 교인입니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진짜 아무 쓰잘데없이 내 교회의 인원수 하나하나를 늘리기 위한 방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어떤 뜻이에요? 거룩할 성이죠. 거룩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저희들은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들 얘기할 때 우리 교회는 교인이 몇 명입니다, 이런 표현 안 하죠. 성도가 몇 명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집사가 있어요. 그 위에 있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질서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니콜라파처럼 뭐 집사가 되니까 무슨 뭐 어떤 힘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질서를 위해서 집사를 두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또 그 위에 장로를 두게 돼 있다. 근데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것까지 하면 그 장로를 성경에서는 몇 군데 표현할 때 장로와 감독을 혼용해서 부르고 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또 할 수는 없죠. 장로와 감독을 혼용해서 부르고 있다. 그래서 장로와 감독은 한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 성경에 목사라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목자장이에요. 어린 양들을 보살피는 목자장이에요. 목사라고 하는 것은 양을 돌보는, 양을 치는 자들을 얘기해요. 목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목사는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장로와 감독을 하는 일을 비교해 보면, 이들이 바로 흔히 말하는 목자가 하는 일이구나. 이들이 바로 어린 양을 치는 바로 목사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안수집사, 안수장로, 권사, 그것도 뭐 많죠. 뭐 많아요. 저는 얘기했지만. 그런 직분이 없다. 그런 직분을 둠으로써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기적으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두고 그 밑에 조직을 이렇게 나눠놔서 자기 교회에 들어오는 어떤 한 사람을 어떠한 조직으로 자꾸만 묶어놓는 거예요. 무슨 권석, 그죠? 예. 오늘 아침에 여기 우리 오다가 엘리베이터 타는데 어떤 할머니가 탔어요. 순복음 교회에 다닌대요. 아들은 무슨 장애인 교회에 다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 말씀 막 전하려고 그랬더니 내가 한마디 하면 그분 세 마디에 뭐와 얘기하는 줄 아세요? 축복 받으세요. 축복은 받을 테니까요. 할머니 잠깐만요. 그러고 이제 예수님 전에 그러면 진짜 나 세 마디를 못 하겠어. 축복 받으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어느 교단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자꾸만 심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속을 나누는 거예요. 저도 한때 감리교를 다닌 적이 있거든요. 속을 확 나눠놔요. 묶어. 그리고 목사는 그 권속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걸 뭐라 그래요? 속장이라 그래요. 속장이라 그랬던 것 같다. 그런 사람들 통해서 몇 명이 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속해져. 헌금은 얼마 받았는지, 그런 걸 다 이렇게 조사해요. 성경이 없는 그런 직분을 통해서 성도들을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교회는 사실 150명이 넘어가면 나눠져야 돼요.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권 속에 있는 그 속장이 회원들을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양들은 장로나 감독한테, 즉 목사한테 그들을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근데 이 100명 정도가 넘어가면 이 목사의 범주 내에서 그 어린 양들을 하나하나 놓고 중보기도 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영적 전쟁이 있었는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혹시나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상담을 해야 된다면 100명이 넘어가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부목사, 전도사, 강도사, 그죠? 무슨 구역장을 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장로들을 통하고 감독들을 통하고 목사들을 통해서 어린 양들을 보살피라고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지금 보겠습니다.
일단 장로가 하는 가장 특징이 뭐냐? 디모데전서 5장 17절이에요. 장로가 하는 특징은 장로는 다스려야 된다.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스리는. 어떤 룰에 의해서 약간의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다스려야 되는 거죠. 누구를 다스린다는 건요, 대등한 관계에서는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질서라는 것은 상하 관계, 인격적으로는 대등한 어떤 대우를 해야 되지만 질서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누구를 지시했을 때 누구는 그거에 따라서 따라주는 그런 의미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다스린다. 이게 어울리지 않죠. 그죠? 부모가 자식을 다스린다라는 건 그럼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 어떤 뜻이에요? 권위의 흐름이 있는 자에게서 아직은 보살핌을 받아야 될 자에게 내려가는 걸 얘기해요. 이건 폭력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매를 대시라 그랬어요. 그렇죠? 매를 대라. 죽지 않을 테니까 매를 대라. 그럼 질서를 위하고 양육을 위해서 부모에게 그 권위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서 장로들은 다스리는 자임을 인물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장로는 다스리는 자인데 잘 그들을 존경해라. 특히 누굴 존경해? 잘 다스리는 자를. 놀러 다니기 좋고 툭하면 싸우기도 하고 성도들한테 툭하면 억압적으로 하고 입에 돈 붙여가지고 돈 얘기나 하고 있고, 말씀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나 뭐 했을 때 나는 모르겠는데요 라고 계속 머리나 긁고 있고, 어떤 질문하면 자꾸만 도망가고, 목사가 물어보면 싫어하고, 그런 자들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다스리는데 뭘 다스리느냐 보세요. 디모데전서 17절 후반부에 보면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이야. 다스리는데 뭘로 다스린다? 하나님 성경에 있는 말씀과 교리로 다스리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장로교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장로교의 목사가 말씀과 교리로 다스리는 자입니까? 그 교회 갔을 때 최종 권위인, 우리는 최종 권위인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킹 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목사가 그 교리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설교도 하고 그렇죠. 그럼 일반 교회 가면은 일반 교회 최종 권위는 뭐예요? 교단의 헌법이에요. 어느 목사가 이거 세례가 아닌데요, 이거 침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반대로 얘기했네요. 이거 그죠? 침례인데 세례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 내용을 봤다고 쳐요. 잘난 체 하는 목사가 세례라고 써 있는 걸 이건 침례를 읽읍시다 이렇게, 그죠? 근데 그 성경을 바꿉시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교단에서 쫓겨날까 봐. 그러니까 그 목사들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감독하는, 그들이 얘기하는 무슨 감리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도 없는 교단의 회장, 그다음에 무슨 감리사. 내가 한때 감리교회 다닐 때 보니까요, 지질이 가난한 교회였어요. 진짜 너무 가난한 교회였어요. 감리사가 1년에 한 번 와서 그 교회에 와서 그 교회에 회계 감리를 해야 된대요. 그냥 지질이 가난한 교회인데, 내가 그 교회 다닐 때 그 교회 목사가 저한테 그랬어요.
봉골 한 대 사야 되는데 웃지 마세요. 앞바퀴 2개는 저희 형제님이 좀 사십시오. 안 사고 말지. 진짜로 그랬어. 그런 교회 감리사가 와서 감리한다는 날 있잖아요. 어떤 줄 아세요? 풀무원 다니던, 갑자기 기억이, 풀무원 다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배식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팔고 남는 거 있잖아요. 하루만 지나도 다. 그거 다 긁어다가요. 닭 삶아가지고 감리사 온다고. 그 가난해서 찌들면서도 감리사 대접해야 된다고. 그게 무슨 짓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단의 회장, 어떤 지부의 무슨 으뜸되는 어떤 장로의 또 회장. 지금의 장로교의 장로가 이 지금 성경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 장로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디모데 5장 17절은 교리와 말씀으로 가르치는 지금의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교의 장로들이 이 장로라는 용어를 받아다가 마치 이 말씀을 보면 장로교의 장로를 보면 5장 17절의 이 장로 역할이 지금 장로교의 장로 자기네들 역할인 줄 아는 거예요. 이 권위를 갖는 거예요. 나는 이 장로교에서 다스리는 자다. 이렇게. 허무맹랑한 얘기죠. 그들이 설교를 합니까? 그들이 설교 말씀을 갖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 교회의 교리를 판단합니까? 그걸 누가 해요? 그들 위에 있는 목사가 하잖아요. 그죠? 엉터리죠, 엉터리. 그런데 장로교에 다니면 이 장로가 그 장로가 아니라는 걸 10년, 20년 다녀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로들의 권위가 이 구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구절은 자기네들을 가르친다고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2절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건데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5장 1절에 먼저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니, 장로라 그랬어요. 이게 베드로 말이에요. 베드로가 장로란 얘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장로교의 장로면 베드로 위에 또 누가 있어요 지금? 없어요. 베드로가 그 지역에 지금 대장으로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캡틴으로 있는 거예요. 그 조직을 관리하고 그 조직의 모든 영적인 권위를 갖는 우두머리로서 리더로서 있는 게 지금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지금 뭐라 그래요? 나는 목사 밑에 있는 장로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장로들에게 권하니 나도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2절 보세요. 너희 가운데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맞으면 너희 가운데 지금 이 너희가 누구예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랬어요. 장로들에게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나도 장로야.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지금 내가 장로라고 불렀던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르고 돌보되 그 사람들이 지금 양무리를 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엉터리도 좀 하지 말고 그냥 깨지근하게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좀 해라. 더러운 이익을 위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5장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들이 그 하는 일을 총괄하시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들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 양무리를 주시해서 낭떠러지로 갈까? 어떤 험악한 곳으로 갈까? 아니면 양무리를 봐서 지금 초장으로 잘 가고 있는지 누가 보잖아요. 감독하잖아요. 그죠? 그게 감독자예요. 그러니까는
목자, 목사, 감독, 장로는 동일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하는 일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말씀으로 그들을 말씀과 교리로 누군가가 지금 누구를 잘 다스리고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목자, 목사, 장로. 또 어린 양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살피고 눈여겨보며 그들을 키워나가고 있다. 하여튼 감독.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다 같은 사람을 얘기한다.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해야지 되기 때문에 좀 찾아보게 되죠.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놓은 이유는 너로 부족한 일들을 바로잡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읍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장로가, 여기서 말하는 장로가 장로교에서 말하는 장로라면 디도가 다니면서 장로를 세우면 안 돼요. 그죠? 월권이에요, 월권. 장로교의 장로가, 우리 여기 월강 교회도 있잖아요. 거기 장로가 있다고 쳐봐요. 근데 그 교회 회원들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야, 네가 장로해, 네가 장로해. 그건 말이 안 나와요. 그건 모순이에요. 그죠? 네. 아무리 요즘에 뭐가 어떻게 됐든 그 교회 장로, 그 교회 직분 맡은 건 그 교회 사람들이 뽑잖아요. 하다못해 투표를 하더라도. 투표를 하든 목사가 지적을 하든 간에 지명을 하든 간에 그 교회선에서 뽑잖아요. 제3자가 와서 당신이 권사하셔, 당신이 장로하셔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놓은 이유는 너로 부족한 일들을 바로잡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읍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장로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에게 영적인 권위로 안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교회의 대표자로서 네가 그 일을 해라. 지금의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지나가는 사람이 당신이 장로하셔. 그러면 아마 그 교회 사람은 되게 불쾌할걸요. 그죠?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 교회의 목사나 그 교회 성도가 자기네 교회 장로를 세우는 것이지, 왜 디도라는 어떤 하나님의 사도가 다니면서 왜 자기가 막 세우고 다녀요? 성경에 있는 장로는 지금 장로교에서 말하는 장로가 아닌 것이에요. 그럼 분명하시죠? 아닌 것이에요. 교회에서 힘 좀 줘야 되는데 그냥 주기 좀 뭐하니까 여기 장로란 말을 딱 띄어다가 내가 그 장로요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들이죠. 무서운 사람들. 왜 그 권위를 가질까요? 자기의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섬기려고, 어떻게 하면 좀 그들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그러니 내가 좀 권위가 필요해. 그래서 그들이 성경에 있는 장로라는 말을 자기네에다 갖다 붙이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장로교회 장로들 보세요. 맨 앞줄에 쫙 앉아요. 근데 그 앉는 것도요, 서열대로 앉아요, 여러분. 맨 앞에 명예장로 같은 분들이 꼬박꼬박 졸면서 앉아 있어요. 그 뒤부터는 어떻게 앉는지 아세요? 건축위원 맡은 장로가 그 다음에 앉아요. 재정 맡은, 제일 뒤에 앉는 장로가 예배 관리하는 장로들이 주로 저 뒤에 앉아요. 돈 못 쓰는 장로들이. 자기네도 그런 서열을 알아요. 왜?
권위를 갖기 위하여 장로 직분을 만들고 그걸 위하여 자기가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그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 직분에 따른 권위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목사들이 설교할 때 그 장로에 해당되는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죠. 그게 바로 장로교의 장로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목사를 얘기하는데 그 목사는 말씀과 교리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자. 근데 말씀과 교리로 가르치는 그 모습이 성도들의 환경, 영적인 환경,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잘 지켜보아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그를 감독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럼 장로, 즉 감독의 자격은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빨리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원하면 그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 말은 참됐다. 그러니까 감독, 즉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직을 사모할 수 있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뭐 똑똑하고, 뭐 신학대학 나오고, 저 지방에 가서 한 강도사 생활 한 2, 3년 하고, 그래서 어떤 연수에 맞춰서 자격이 다 이루어졌으니 이제 우리 교회 부목사로 오십시오. 또 부목사로 와서 한 2, 3년. 요즘 자리가 없대서 한 10년 넘어가야 된대요. 그럼 10년 정도 넘어가면 부목사 중에서 제일 말 잘 듣는 자가 그 교회 목사가 되는 거고, 대부분 또 이렇게 나가죠. 상가 같은 거 얻어서 또 이렇게 나가요. 연수 그 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가 죽어가는 혼들에 대해서 자기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자, 그 일을 사모하는 자, 즉 우리가 얘기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 콜링을 받은 자냐 하는 것이 장로를, 목사를 세울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니던 교회, 장로교회, 거기 이제 이렇게, 옛날에 얘기했죠. 마이너스 통장 때문에 내가 나와서, 고덕동에 보면, 한영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그 한영고등학교 강당 내에서, 손봉호 교수라고 있어요. 서울대학교 손봉호 교수. 나름대로 또 그 교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손봉호 교수가 목사예요. 교수자 목사예요. 손봉호 교수가 그 한영 그 고등학교를 강당을 빌려서 이제 주일마다 경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그 마이너스 통장 때문에 이제 나온 다음에 당장 갈 데가 없어 거기를 갔어요. 얼핏 봤을 때 다 잘 사는 사람들이 와요. 왜냐하면 복장 자체가 약간 일반적이지 않아. 근데 그때 그 교회에서 내가 깜짝 놀란 것이, 그렇게 흔히 말해서 조금 이렇게 경제적인 수준이 이렇게 높은 교회를 나도 처음 가본 거죠. 처음 가봤어. 근데 성도들을 이렇게 대하는 모습이 아주 사무적인 데다가, 그 다음에 그들이 목사를 평가할 때 보면 진짜 외국 어디서 공부하고, 학위가 뭐고, 책을 몇 권 정도 냈었고, 그게 자기네 목사를 초빙하는 기준인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아니, 미국에서 생명부지, 미국에서 공부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네 교육을 뭘 알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몰라. 사랑의 교회도 그런 거예요. 사랑의 교회도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초빙했던 거예요. 초빙인데 어떻게 됐어요? 교회에서 포르노 잡지 보다가 걸린 걸 성도가 얘기해서 알게 된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기만 보고 그냥 사람을 불러오는 거예요. 하기만 보고. 그게 어떻게 목사의 자격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성장했기에 그 사람이 중학교, 고등학교, 또 청년이 돼서 또 가정을 어떻게 꾸렸는지,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우리도 그 목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목사도 성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공부하신 분이 왔다. 이렇게 책을 많이 썼다. 교단에서 힘 있는 그런 분이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기 교회 목사로 초빙한다면 그건 영적으로 죽은 일이죠. 장로의 자격에 전혀 들 수 없어요. 그 밑에 보면 2절 보세요.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예의 바르고 대접하기 힘쓰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틈내지 아니하며 오직 관대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탐욕스럽지 아니하며. 주로 어떤 것이에요? 마귀가 공격했을 때 가능하면 씹힐 것이 없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가 영적으로 크게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마귀가 쑤셔댈 수 있어요. 야, 그 집 아들 어떻더라? 야, 그 목사 저번에 보니까 약간 성질 내더라. 야, 그 목사 보니까 좀 더 신호등 안 지키고 지나가더라. 야, 그 목사 보니까 주차하는 거 보니까 이중 주차하더라. 별것도 아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씹힐 수 있는 그런 행동 거지가 있는 자라면 목사의 자격으로 봤을 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첫 서두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자도 거룩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것을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경건의 훈련을 위하여 목사가 가르칠 때 그 목사 자체가 경건한 모습이 없고 자꾸만 성도들한테 씹힐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있다면 그건 참 불편한 거예요. 제가 한때 교육과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사회생활 할 때가 있었는데요. 공부하는 건 교육생들이 잘 안 봐요. 그런데 막 출장을 다니다 보면 와이셔츠도 잘 못 갈아입고 그럴 때 있거든요. 몇 벌을 갖고 다녀도. 그러면 이런 데 떼낀 거, 목에 떼낀 거. 예? 아유, 저기 출장 다니셔서 힘드셨나 봐요. 왜 그런 걸 봐요? 그저 가르치는 걸 봐야 되는데. 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는 이제 목사를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갔을 때 야, 교회를 왜 다녀?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엉터리야. 말은 그렇게 해도요. 여러분들의 행동 거지를 주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동 거지를 보고 뭔가 이렇게 마음의 움츠림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활해. 예를 들어서 똑같이 생활하면서 갑작스럽게 너 예수님 한 분은 지옥 가?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받아들이겠어요? 응? 그런 의미에서도 장로는 말씀과 교리에 의해서 그거를 가르쳐야 되는, 룰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인데 그 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씹힐 수 있는 어떤 행동 거지가 있다면 장로의 직분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집안을 다스릴 줄 모르며, 그죠? 그 다음에 초신자에도 안 돼. 왜? 초신자는 건방 떨 수 있기 때문에. 성경 지식으로만 많은 걸 깨달아서 딱 주면. 그래서 사실 목자도 30대 중반에 나가는 것보다 40대 후반부터, 아니면 50대 초반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왜? 아이들 키우는 그 고통, 집안 살림을 일어나는 고통, 식탁에 빵을 가져오는 고통,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 목사는 뭐 레위기 있는 것처럼 몇 살부터 뭐 제사장 직분 그런 건 아니지만 젊은 목사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른들을 뵐 때도 목사라는 권위 때문에 스스로 그걸 높이기 위해서라도 교만한 모습을 일부러라도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저도 배울 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서 처음에는 막 젊은이들 혈기가 있으니까 막 나갔었거든요. 많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조금 이렇게 나이가 있은다면 나가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초신자가 안 되는 것이 바로 교만 때문인데 조심해야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또한 외부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할지니 이는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는 같은 성도 내에서도 비방을 받지 말아야 되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비난을 받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성경에서의 장로, 감독은 목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그 장로하고는 전혀 틀린 것이다. 성경에서의 장로는 그 교회를 통제하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하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돼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목자의 입장의 장로지만 장로교의 장로는 목사 밑에서 자기 직분이라는 것을 자기네 스스로 만들어서 갖고 있는 니콜라파 같은 자기의 권위를 누리기 위한 직분을 가진 그것을 바로 장로교의 장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차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있는 용어를 함부로 도용해서 자기가 그 성경에 있는 용어의 당사자인 것처럼 그러한 권위를 누리고자 질서상 많은 오역을 퍼뜨리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엉뚱하게 적용하면서 주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진리의 지식을 주셔서 올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질서에 우리는 동참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